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실패 속에서도 꿈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가 없는 게 아니죠. 실패 속에서도 또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성공의 자리에 거했던 사람들이죠.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혼다의 창업자인 혼다 소이치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현재가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거의 실패가 토대를 만들어준 것이다. 이상하게도 하는 일마다 실패의 연속이었죠. 내가 한 일 중에서 99%가 실패였습니다. 실패가 99%,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그는 또다시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자리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디슨도 백열 전구를 발명했을 때 실패할 때마다 내가 성공으로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성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실패할 때마다 우리의 그 목표가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일을 안 하면 되니까요. 실패한 일을 안 하면 더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꿈을 이루는 자리에 더 가깝게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그의 삶의 가장 최선책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삶의 최선책,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굉장히 선명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의 어떤 다른 것을 희석시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다른 강압적으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말아라, 그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저 주님이 부활하심,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명하게 더욱더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실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더욱더 그가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면서 복음이 아주 더욱더 선명해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가 선포할 때 그가 그 말씀을 받고 일어나고 그리고 함께 뛰며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은과 금이 아니죠.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죠. 1900년대, 1903년 그리고 1907년에 원산에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가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복음의 역사죠. 근데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을 불을 붙였던 분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분의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이 하디 선교사님이 그 캐나다의 남감리교회의 소속으로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의료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의료 선교를 하고 같은 동창이었던 게일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1901년에 이제 원산과 그리고 이 강원도에 있는 통천 지방에서 개척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개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또 돌보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한 3년 정도 되어지는 동안에 한 사람도 복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선교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마음에 그 낙심이 되죠.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3년 동안 강원대 교회가 처음 세워진 그 직영대 지역에서 어떤 다른 지역보다 애써서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선 선교 사역이 실패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더 할 수 없는 정도로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분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절망감에 빠지는 거죠. 그 하디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야 하는데 아내 그 켈리 그 아내 선교사님하고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많이 상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 않느냐? 왜 다가오지 않는 가까이 오지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그 아내였던 켈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왜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야 합니까? 여보, 그들이 진정으로 찾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켈리의 위로와 그 말을 해주었을 때 다시 한번 자기의 그 선교 사역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동안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 사역을 했습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했고 이 조선은 미련한 민족이라서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오니 당신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이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의 방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 이후에 1903년에 선교사님들과 기도회가 있었는데 함께 그 지역에 선교하셨던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도 그 선교사님들 역시 함께 모여서 선교 사역의 진보가 없자 선교의 열정들이 식어지고 그 기도에 모였던 선교사님들이 정말 변하지 않는 조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 한마디씩을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여기 미개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고집스러운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을 향하여서 거친 말들을 뱉는 거죠. 그때 하디 선교사님도 똑같이 마치 동조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애썼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 없으면 내 겉옷까지 다 벗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친절하게 또 먹을 것도 챙겨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조롱하고 저를 무시하고 저를 향하여서 그렇게 악하게 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디 선교사님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조선 사람들 정말 무식하고 더럽고 고집세고 그들이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땅은 망할 것입니다. 이 땅은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증오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저를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사랑한다. 나는 이 땅을 사랑한다. 그것 하나면 되지 않겠니? 이 선교사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회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함께 감동을 받고 함께 그곳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모임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아디 목사님이 또 선교사 그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공개적으로 이 회개의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은 얼마나 민족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성령의 도우심과 또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실력, 자기의 학력,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선교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자기가 선교의 실패가 자기 자신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삶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성령이 그 조선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조선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도적질했던 것들을 고백하게 되고요. 내가 1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고 동거했던 자기의 부끄러움도 고백합니다. 선교사님들 옆에서 정말 친절하게 도우면서 그 충성스럽게 따라갔던 사람들 역시 내가 선교사님들을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돈을 빼돌렸습니다. 내가 집을 사고 한 것이 다 그런 돈입니다.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때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많은 이 땅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복음은 아니죠. 병원 사역이나 또는 학교를 세워서 하는 일들이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에 접촉되어질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복음 자체는 아니죠. 여러분, 복음 자체가 전해질 때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도 선포할 때 복음을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삶,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행할 때에,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참 복음이 분명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수준들이 높아지면서 복음의 선명도가 흐려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돈도 많아지고 성도님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또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자체이심을 우리가 믿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가나 또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을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삶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그 사셨던 그 삶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삶을 본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있은 지 벌써 이제 2년째가 2년이 지속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점점 그 고민이 우리의 삶의 고민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지금 행동으로 옮기시면서 이미 삶을 재편하시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가 이 복음이 더욱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더 확실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임을 우리가 알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모든 믿음의 삶을 재편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내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내 삶의 중요한 핵심이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이제 중심에 우리 한국 교회가 서 있죠. 참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서방에 있는 다른 그 국가들이 선교사들을 많이 또 파송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선교의 사역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한국 선교사님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방식이 서양에 있는 선교사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이제 강대국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힘을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지배를 하면서 약소국을 지배하면서 같이 따라 들어갔죠. 선교사님들이 같이 따라 들어가서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들이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강압적이 되어지고요. 지배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거가 실패하게 됐습니다. 인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도가. 그 인도의 선교의 역사는요, 2000년이나 되지 않습니까? 제자가, 이 사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의 선교의 역사를 보면 2000년이라고 해도 2000년 이상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힌두교도 애들이 80%가 넘죠.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그곳에서 인도에 들어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강압적인 거예요. 삶이 그들에게 정말로 보여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죠. 거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죠.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가
그곳에 지배하면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400년이 되었습니다. 그건 역시 이슬람 교도가 그 70%가 넘고, 물론 그 아시아에서 기독교 인구에서 그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에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음이 그곳에 뿌리 깊이 박히고 그 복음이 그 나라에 증거되지, 전체적으로 증거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물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복음 전도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던 그 선교사들과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그곳에서 그래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의 전략의 문제죠. 그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삶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이제는 모든 것들을 바꿔놓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요구하는 것은 복음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복음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능력과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분이 선한 일들을 행하셨고 병든 자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있죠.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소망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의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인간이 한계를 느낄 때, 내가 한계를 느낄 때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성읍과 또 탑을 지어가면서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늘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그렇죠. 지금 시대도 정말 그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교만합니다. 주님을 만날 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은 삶인데요, 뭐하러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시 바리새인과 그 대제사장들,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그들은 법을 쥐고 있습니다. 또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제사를 통해서 나오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복음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들아, 또 회칠한 무덤이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시체가 가득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너진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것은 무너진 자들을 회복해 하시고 무너진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습니다. 마음이 힘이 듭니다. 포로된 자처럼 갇혔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요, 우울하고요, 외롭고. 여러분, 이런 자들이,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너졌을 때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민족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일본의 강제, 일제 강점기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있었던 이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러게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오히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가 이 탄탄했던 기업들도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하나투어, 그 여행업계에서는 가장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투어가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사옥을 다 매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직원들도 지금 다 유급 휴직을 주다가 이제는 무급 휴직으로 바꾸고, 임원들도 다 지금 그 명예퇴직 신청을, 희망퇴직을 신청받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목회도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들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일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단톡방에다가 교회 예배 주소를 올리잖아요. 근데 올리면은 아마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 귀찮아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달에 기독교 그 연합신문에서 교회에서 나오는 영상 설교를 이렇게 문자로 보내잖아요. 영상 설교, 영상 예배를 보내는데 마치 사람들이 스팸 문자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이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고, 또 이것이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리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신앙을 전수하는데 아주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운 그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복음보다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기울이려 가기보다는 오히려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우리 돈에 더욱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고요. 젊은 사람들의 꿈이 무엇이냐면, 내가 40세가 되기 전에 내가 주식으로 돈을 50억을 벌어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게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꿈이 되어져 가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이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과 금이 아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코로나19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답답해 보이시고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앞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꽉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붙잡고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따라 우리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소망의 길로 주님 따라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